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상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은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들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멘.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 살펴봐요. 오늘도 새날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어젯밤에 다 잠들었고 하나님을 다시 깨워서 오늘 일어나는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뭘 하는가? 그게 믿음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을 주신 잠든 게 죽은 거예요. 잠자는 게 죽은 건데 어젯밤 몇 시간 죽었는데 하나님 다시 우리를 깨우셨네요. 다시 생명을 줬네요. 그 눈을 뜨고 제일 첫 시간을 지금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 첫 시간 딱 눈을 뜨면 텔레비를 트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딱 눈을 뜨고 달려왔어요. 뭐 가까이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시작했다는 것이요. 이게 믿음이지요. 그 우선순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새벽을 왜 깨우지요? 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거 있겠지만 그 다 묶어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2차 기원할 사람들 쫙 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어서
다시 레위 사람들을 선발해서 220명을 포함해서 이제 2차 기환을 합니다. 근데 2차 기환을 바벨론에 출발하기 전에 뭘 했냐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봐야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빨간 줄, 아니 출발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했네요. 여러분 모두 금식하십시다. 금식을. 그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잘난 체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도우시면 못 갑니다. 아주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보세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 몇 달 걸려서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길에서 대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뭐 고속도로가 나 있나요? 참 불편한 그런 길인데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게 출발 전에 지금 아와 강가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출발 전에 뭘 했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몇 달 걸려가는 이 길에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왜 그랬냐면요, 되게 중요한 얘기는 22절 21절이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에스라가 왕 앞에 늘 얘기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선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배반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늘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 왕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면 하나님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보세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왕이여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주세요. 마병과 보병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늘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날 사람 배웠고요, 구걸하는 거예요. 돈 좀 꿔줘요. 날 좀 도와줘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웠대요. 에스라는. 사람 앞에, 왕 앞에 가서 우리가 몇천 명이 가는데, 이거 험한 길을 가는데 마병과 보병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 예루살렘 잘 도착할 때까지 호위할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줘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다 금식하고,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평탄한 길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읽어봐요. 2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참 중요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금식하고, 왜 이렇게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평탄한 길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마병을 동원하고 부병을 동원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몽땅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이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마병도 보내주고 부병도 보내주고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저절로 사람들 앞에 구걸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어떤 중대한 일을 시작하든지 삶에 꽉 막힌 문제가 있든지 가서 막 주를 얘기하지 말고, 가서 말하지 말고 딱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진짜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어요. 아주 바닥에 그냥 낮은 포복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뭐라고 되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지요?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뭐 그런 상황인데 딱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밀려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확신을 갖고 딱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도 두렵지 않은 것은 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시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혹 어려운 일, 기도해도 어려운 일 만나면 피할 길을 주시겠지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인이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경험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그거 딱 경험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느니라. 아멘이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냥 조금 뭔 생각지 않은 일 만나면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이런 일이,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고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막 못 살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 에스처럼 딱 출발하기 전에 한 4개월, 5개월 걸립니다. 딱 출발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여건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평탄한 길 주세요. 그리고 출발하십시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네요. 오늘 4월 19일이라는 새날을 주셨네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해결할 문제도 있는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새벽을 깨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내가 사람 앞에 구걸하지 않도록, 내가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딱 한 날 사시고 내일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승리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한 날을 살았던 그의 길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지요. 자, 그리고 부차적으로 24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 성전 위에 드린 은과 금을 달아줬다. 돌아가면 하나님 성전에 드릴 이 많은 것들을 줬어요. 들고 왔어요. 28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희는 거룩한 자야. 구별된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이야. 이 드릴 물건도 거룩한 은금이야. 이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즐거이 드릴 예물이야. 기쁨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기쁨 드리셔야 돼. 그래서 그거 달아줬다. 자, 두 번째 31절이죠.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우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요. 딱 출발하기 전에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눈 떠가지고 뭘 먹고 사나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봐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딱 눈을 떠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러십시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 가는데요, 1월 12일 날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아우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1월 12일 날 출발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뭘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평탄한 길을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지. 아멘 좀 합시다. 오늘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문 열고 나가면 다 잃어버렸나요?
아니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쫙 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나, 오늘이 아니면 내일 또 기도하고 모레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그래서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세요.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 불의한 재판과 과부 이야기를 했어요. 불의한 재판관, 사람도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인데 과부가 자기 억울함 때문에 혼자 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뭔가 손해를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관한테 왔어요. 불의한 재판관에 쳐다보지도 않지요. 이 과부가 어디 감히 나한테냐. 근데 과부는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아니 출근을 하면 또 나타났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아니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니까 뭐라고 얘기지요? 내가 사람도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지만 귀찮아 죽겠어. 그냥. 이 여자가 귀찮아 죽겠어. 풀어줘야 되겠다. 그 못 살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잘 들으라. 하물며 택한 백성들이 밤낮 와서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냐.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삶에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맨날 사람 앞에 가서 힘들다고 얘기만 하지, 맨날 투덜거리기만 하지,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와서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이렇게 기도하는 택한 백성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준다고 말씀하는데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사십시다. 참 믿음으로 사시고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기도가 답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있잖아요. 1시간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경험하시고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도 해결하시고 저 일도 해결하시고 이것도 하시더라. 당신도 기도하시오. 왜 맨날 떠들고만 다녀? 맨날 이렇게 불평이 많어 인생이. 1시간 기도를 한번 해봐. 당당하게 말하십시다.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쾌모진 삶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에스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자 보세요. 35절이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돌아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하나님 바벨론 70년 성이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성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렸어요. 36절이죠.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냐면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다 조서를 써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에게 줘라. 그래서 와가지고요 그걸 다 건네줬더니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기도하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아니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아무런 어떤 역사가 바뀌지 않아도 다
딱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막 꼭 응답이 있으면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에요. 기도하고 났더니 천국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에 안 주시면 나중에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뭐. 더 큰 역사가 있나 보지 뭐.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하늘 살아가실 때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응답을 경험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내일 아침에 그 얘기를 하셔야 돼.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